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0장 찬송합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 다시 한번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 봐오고 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무슨 강령 같은 걸로 나열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1장부터 쭉 연결되는 이 내용으로 마침내 그 모든 것의 답이 사랑에 있다. 우리의 최선, 우리의 진심, 그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며 더 깊은 것이다. 그것으로 그 자리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드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역사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허락하셨던 그 사랑, 십자가, 구원 이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사랑이 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삶에서 증명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삶이 될 때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공급받은 것으로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확인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때 교회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자로 그것이 그 나타내는 그 결과, 그 결론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가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랑 그 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을 사랑은 이렇다 이걸 지금 나열하면서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는 이유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단어로 들어가면 그 핵심을 놓치고 흐름을 맥락을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하나하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걸 관념화시키고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무슨 설명을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무엇을
무엇이 아닌 것으로 설명을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는 지금 현재를 얘기합니까? 시제상으로 바라고 견디고, 그 뭐예요? 미래죠. 미래에 넘기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현재 지금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요? 미래로 넘기는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 이겁니다. 지금은 모르는 거다. 그 사랑이 뭐냐? 우리 신앙이 뭐냐? 그 결과를 어디로? 미래로 넘기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 표현으로, 우리가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종말적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우리는 종말을 산다. 이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왜 우리가 종말적 신앙으로 이 사랑을 설명하는가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지금 우리 아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과 천국의 그 넓고 방대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이건 비단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이제 내가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공부를 하면 내가 아는 게 뭔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가 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경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가 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른대요. 우리가 안다는 것의 그 허망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한 것은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죠. 그러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아십니까? 우리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내 인생이었습니까? 설명이 됩니까? 못하겠죠. 생각한 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합니까? 내가 잘했던 일로 내가 좋아졌는지, 못했던 일이 나를 더 좋게 했는지, 사실 그것도 잘 모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이게 무슨 이유인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이 자리에, 이 현실에 내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지금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와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나열할 뿐이죠.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되더라. 그것 외에는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이게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냥 미래로 넘겨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은 그 얘기를 계속하죠. 지금은 말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의 일을 바울이 그래서
바울 자신을 대하여 공격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그 바울에게 그 시비를 걸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일일이 대꾸하고 저들을 납득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그걸 내 억울함을 풀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풀리냔 말이에요. 안 풀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놔두라고요. 지금은 몰라서 그런다고요. 나도 몰랐었다. 당신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화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짚어서 당신에게 꼬집고 그것을 확인시키고 설득한다고 해서 당신이 바뀌고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 그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당신에게 나를 납득시키려고는 하지 않겠다. 모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모르면 천국 가서 알게 되겠죠. 아, 이것이었구나. 아, 이 충만이구나. 아, 이 영광이구나. 우리가 몰랐던 것, 거기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겉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런 것이죠. 당시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과 달라서 청동으로 만든 것을 계속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거기서 비추는 자신의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잘 안 보였죠. 확인하기가 어려웠죠. 차라리 그 맑은 물 앞에 이렇게 얼굴을 들이미는 게 더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과 내 인생이 어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 미래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는 것을 가지고 지금 무슨 결정을 지으려고 들고 그것으로 시비를 걸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고린도전서 4장에 이미 그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가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세운 자로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은, 마땅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마땅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냐 지금 이러고 있는 그 앞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어떤 반응을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터인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게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자신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자신에 대한 평가와 판단과 자신에 대한 어떤 공격들을 다 뒤로 미루고 있죠. 나는 내가 받고 있는 그 정당하지 못한 이런 판단과 이런 대접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다 뒤로 미루죠. 그럼 나는 마땅히 내가 할 바, 충성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질문이나 항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들지 않고 그 납득할 수 없는 것을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 얘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일 뿐이다. 내가 할 일, 마땅히 할 일, 정확한 일, 그 일에 충성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지금 일어나는 현실과 그 미래의 결과될 것에 대해서는 그걸 지금 시비 걸지 말자.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가 아니라 지금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을 긋는 행동은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비난하는 대로 가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은 그것에 충성하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남 비난하는데 그 힘을 빼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확인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남을 비난해서 나를 확인하는 것처럼 빠르고 확실한 게 없거든요. 쉬운 게 그것이거든요.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미래를 보고 사는 종말적 신앙의 태도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손에 쥐고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인생을 죽어 마땅한 인생을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실 종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완성시키시며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망, 기대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적 신앙, 사랑은 내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얻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온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단지 우리가 만든 것이 사망이지만 우리가 결국 온 곳이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과시킨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활로 반전시키신다. 우리의 육체를 사망의 육체를 부활의 육체로 바꾸신다. 온전한 승리자의 지위에 올리신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잘잘못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대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인생을 삽니다. 그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성실하셔서 우리를 충만해지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종말론입니다. 어떤 영광과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최후의 승리자, 완전한 승리자의 지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이 신앙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믿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하라. 그 말은 믿음을 가져라. 넉넉해져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고함치고 화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왜? 겁나서 화를 냅니다. 겁이 나서 화를 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겁이 나서, 내가 망해버릴까봐,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까봐 화를 내고 겁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르는 미래, 모르는 결과, 아니 답답한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인생의 종말은 완전한 승리이며 영원한 그 영광의 보상이며 그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에게 결정된 내일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의, 그 종말적 인생을 사는 자의 삶은 그래 마땅히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답답해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불쾌해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미 다 결과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 만드실 하나님, 그 약속,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겁내지 말고 고함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은 그래서 기뻐서 펄펄 뛰는 것으로가 아니라, 사랑은 오늘 우리 현실에서 원망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과 실존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며 우리가 받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가 되는 것이라고요.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에게 강요하는 계명으로 이전에 무엇을 해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것이며 너희에게 허락한 인생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권한과 지위와 신분과 명예와 그럴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부어준 은혜이다. 그것으로 살아라. 울지 마라. 울부짖지 마라. 고함칠 필요 없다. 화낼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결정된 미래와 보상의 종말을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울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 우리는 참고 바라고 이기고 견뎌내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됐다. 이 사랑해라. 통쾌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인생이랍니다. 그것을 받아놓고 왜 미련하게 비교질이나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그 보석을 쥐어줬는데, 손에 보석을 쥐어줬는데 그걸 오물을 묻혀가지고 아유 더러워 냄새나고 갖다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요, 오물을 묻힌 채 놔두지 않습니다. 물로 닦고 마른 헝겊으로 닦고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놔두죠.
그렇게 만들죠. 그것이 이 보석의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 반짝반짝 빛나야 할 보석 같은 인생. 그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인생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반짝반짝 빛내는 광택을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빛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의 가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선하신 뜻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보 같고 모자라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티끌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아니 죽은 개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도대체 내가 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세상 속에 나는 먼지 같고 티끌 같은데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무슨 낙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내 인생에 무슨 결과가 있겠는가 싶은 그런 인생을, 그런 하루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를 하루를, 오늘을 삽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그 결과를, 선한 결과를, 아름다운 결과를, 영광의 내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함치지 않고 울지 않고 누구를 향하여 화내지 않고 이 현실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으며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으며 넉넉하며 여유 있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딜 수 있는 이 경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는 저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보석처럼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신 주님,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허탄한 자리에, 죄된 자리에, 악한 자리에 우리를 내어 던지지 않게 하시고 빛나는 보석같이 우리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비록 앞두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